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부활절을 지내고 있는 지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우리의 부활의 삶을 얼마나 성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활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부활은 새로운 삶이죠. 옛날의 삶을 되풀이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났는데도 우리의 삶이 옛날과 똑같다면 우리는 부활을 아직 지내고 있지, 부활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새롭게 주어진 생명, 그것은 새 생명입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은 생명이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가죠. 그런데 아침에 별일 없이 눈 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삶을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새로운 죽음입니다. 새롭게 죽는 것일 뿐입니다. 그 죽음을 되풀이할 뿐이지 새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어릴 때 오락실 가는 거 좋아했는데요. 오락실 가면 열심히 오락하다가 끝까지 못 가고 죽어요. 그럼 동전 다시 넣으면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부활입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죽었던 거를 그냥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하고 또 죽고 또 넣고 또 되풀이하고 또 죽고 결국은 죽은 채로 집에 갑니다. 부활은 그렇게 오락실 동전 넣듯이 죽음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이 바로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여인이 끌려왔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의심을 받아서 끌려왔다 그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잡혔어요. 억울하고 누명 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누군가? 그 물음 앞에 나는 명백하게 죄인이다. 이렇게 저렇게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사실 하나님 말씀도 잘 믿고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는 선하고 그래서 부활할 만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어느 정도 나 스스로의 지분 이 정도는 있어. 10% 정도? 5% 정도는 내가 잘해서, 내가 선해서 얻은 거야. 부활 앞에 당당한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 나는 죽었다 하는 바로 그런 인식, 바로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의 출발선에 이제 막 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를 인식할 때 완전히 죄인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선하다고 인식합니다. 요만큼은 착하다. 그래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삶이 반복되는 거죠. 옛날의 선한 삶의 선함을 조금 보태면 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옛날의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성찰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요. 옛날의 삶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은 있어. 내가 조금 고쳐가면 되지. 내가 조금 발전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새롭게 살지 못합니다. 옛날의 삶을 고쳤으려고만 하죠. 그래서 스스로를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주인공의 자기 자신을 대입해 보잖아요. 차마 예수님한테 나를 대입할 수는 없고 죄짓고 잡혀온 여인에 대입하지 않고요. 우리는 대부분 돌멩이 들고 있는 군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입해요. 돌멩이 들고 있는 구경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결단은 이 정도 수준이죠. 어느 수준이냐? 돌멩이를 던지지 말자, 용서하자, 잘못한 사람이라도 품어주자,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징계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는 그런 선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으로 나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도 조금씩은 선합니다. 완전히 나쁜 사람들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앞에서 나 스스로를 어느 정도는 선합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 앞에 섭니까? 교회에 나와야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서인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자리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서인가요? 아니죠. 모든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나는 선하지, 너보다는 조금은 나,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런 마음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인식, 그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선하다는 자기 긍정 버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돌멩이를 든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불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멩이를 던져라, 그 말씀만 계속 묵상해요. 죄 없는 자가 돌멩이를 던져라. 아, 나도 죄가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돌 던지지 말자.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위안하고, 그 정도로 신앙의 실천을 한계 지어버리죠. 그런 성찰은 우리가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성찰 옛날에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수없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조금의 성찰, 그래서 발전해보자, 보태보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코람대고 설 수 없다. 우리는 애초에 처음부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죄 없는 자가 돌멩이를 던져라,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명백한 죄인, 그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뭘까요? 너는 죄인이다, 그 말씀이죠. 너는 죄인이다. 성찰의 출발점을 잘못 잡으면 내 선함만을 계속 바라보다가 나 스스로를 칭찬만 하다가 격려만 하다가 끝나는데, 그 출발점을 제대로 잡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돌 던집니다. 변명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 돌멩이 다 맞아야 됩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소연할 데도 없죠.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내가 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을 부라리고 나에게 돌멩이 던지려고 섰던 그 세상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내 앞에 은혜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부활이 시작됩니다.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내달려가던 그 삶, 세상 한복판에서 돌팔매질 당할 것 같은 위기, 그 위기 속에서 눈치만 보며 살아가던 하루하루, 그런데 그 위기에서 건져졌다는 것, 그 인식.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도 모르고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요,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았다는 것도 모르고요. 그러면서 마냥 히히덕거립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 사는 줄 압니다. 내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마저도 나의 선한 능력의 결과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에게 보답해 주신 거지, 당연한 듯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부활한다고. 선하게 나는 잘 살고 있고 내 삶에 문제 없고 조금 더 고쳐가면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선해지면 되고,
그거는 신앙의 위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잘 해봐. 그런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새 생명 주었다, 그런 얘기 하시기 전에 주님의 첫 마디는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걸 아느냐? 그걸 고백하느냐? 인정하느냐? 내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겠느냐? 통곡할 수 있겠느냐? 이 단계를 그냥 건너뛰어 버리면요, 그 뒤에 나오는 십자가, 구원, 부활 다 몽땅 거짓말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내가 왜 죽습니까? 죽을 일이 없는데요. 죽지도 않았는데 왜 부활합니까? 의로운 사람들,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 의의를, 종교적인 나의 선함을 키워갈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결코 부활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씀에 여인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사람들이 나를 끌고 와서 너는 벌받아야 된다 하고 사람의 법정에 끌려 나와 있을 때 이 여인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인이 무너집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예수님 지금 내 눈앞에 계셔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인이다. 그 눈빛이 아무리 부드럽고 그 태도가 아무리 부드러워도 나는 죄인이다. 그 인식 앞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다고 했는데 고작 살아온 일이 죄를 짓는 일 뿐이었는데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렸는데 뭐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엎드려서 웁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바로 여기에 부활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용서의 선언의 순간, 짧은 순간이겠지요. 불과 몇 초 지났겠지요.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그러나 그 사이는 아마 영원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느끼고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 난감한 순간, 그 답답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절망, 그러나 그 절망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선포, 바로 그게 부활의 시간입니다. 뭘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죄의식 느껴야 됩니까? 내가 뭐 죄짓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작정 죄의식 느끼라고 죄의식으로 막 몰아넣어가지고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십자가 찬양해,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요. 내 죄를 알아야, 그 죄 앞에서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내 삶의 운명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제대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를 진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 옛날에 지은 죄 다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가서 너 맘대로 살아. 너는 자유야. 세상의 법정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복역하고 잘못한 거 교도소 들어가가지고 2년 땅땅땅 한 거 2년 복역하고 뭐 선하게 모범수 돼서 1년 반 만에 나와서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래서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인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표현만 바꿔볼까요? 옛날처럼 살지 말아라. 옛날에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살던 대로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뭐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안 바뀐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180도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옛날 그 삶을 내가 다 짊어지고 그 삶을 죽여주겠다. 그 삶을 없애주겠다. 옛날 삶이 너의 옛날의 삶, 그 굴레에 매여서 속박되어서 다시 풀려나도 계속 그렇게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봐라. 힘들고 어려우면 십자가를 봐라. 다시 그 옛날 삶으로 돌아가려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쏠리면 십자가를 봐라. 그 삶은 이미 죽었다. 예수와 함께 너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라. 그 사랑을 연료 삼아서 내 삶을 다시 불태워봐라. 우리 미가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악, 하나님이 그렇게도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 그 죄악, 하나님은 그 죄악을 곱씹으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끝내 그 죄악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그 옛날의 삶으로 되돌리지 않는 그 발걸음을 잡아주는 그 힘이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누굽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마리아가 이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입니다. 지금 내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펑펑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납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나는 아직 어느 정도는 착한데 그러고 있습니까? 부활의 언저리를 돌기만 하면서 내 손에 쥐었던 돌멩이나 조심스럽게 내려놓고서는 나는 선한 백성이야, 나는 착해졌어, 그 정도로 자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그런 어설픈 언저리의 자리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죄인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 와서 엎드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죄악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통곡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끌어안고 돌아가시는 주님을 목도하라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목매여서 살아가라고 그 슬픔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용서의 자리로 불러주셨죠.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부활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는 길이 무거운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뼈저리게 느끼는 슬픔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끝까지 무겁지만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죄인이지만 그 죄를 내가 곱씹으며 진노하지만 그 모든 죄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걸음이 무겁지만 가벼워지는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단호히 밝히시는 그 눈빛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 용서하시고 모든 것 다 짊어져 주시는 그 사랑의 눈빛 동시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부드러운 그 손 붙들고 살아가는 길, 힘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겁게 돌아가시다가 어느 순간 힘이 나서 펄쩍펄쩍 사슴처럼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